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잔치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 오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세속적 성장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회사 운영 등에서 적용하는 성장 원리를 교회 운영에 그대로 가져다가 접목한 것으로서 실제로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 중에 그처럼 무슨 경영학 교과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소위 성공한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경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을 쓰거나 가르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처럼 한 특수한 교회에서 사용되는 원리는 보편성이 결여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성장학이나 특수한 교회의 성장 사례는 교회 성장에서 부분적으로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결코 기본이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목회자나 배워야 하며 어느 교회에서나 적용되어야 할 만고불변의 교회 성장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바로 첫 신약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그야말로 역사의 중심부를 강타한 경천동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여파는 곧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참된 교회 성장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성장은 예수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 기반을 잡게 됩니다. 본문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음으로써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첫 설교를 선포함으로써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말, 즉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평생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엇에 찔리는 듯이 강력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처럼 강력한 충격을 동시에 주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무슨 철학자의 심오한 형이상학적 내용도 아니었고 구도자의 오묘한 깨달음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사실, 곧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베드로의 원색적인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많은 무리의 심령에 그처럼 찔리는 작용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택자의 심령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다라는 이 지극히 간단 명료한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그처럼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로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찔리는 큰 충격을 받은 청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물어왔습니다. 사도들은 곧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회개란 과거에 대한 뉘우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위한 각오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 직후에 저들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세례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두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초청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택자를 부르실 때 누구에게나 적용하시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뭔가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를 사귀는 재미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기원해버리고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며 반면에 전도를 받아서 마지못해 한번 나오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이 참된 신자로 바뀌는 본격적인 순간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자극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복음의 충격을 받은 신자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비로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찔림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전적으로 성령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며 권하는 일, 즉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개인 전도를 통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뿌리는 이것이 곧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제1단계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시는 교회의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얼굴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만 듣고 모인 것처럼 오늘 역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사건이 역사적 실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동과 능력이 있는 까닭에 택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음이 거짓이라면 이 기독교 교회 운동이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온갖 박해를 뚫고 전 세계를 정복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이 교회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처럼 오직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진실한 신자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교회 성장의 바른 기반이 든든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성장은 신앙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 요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4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까 41절에 보면 그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고 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 신도라고 번역된 말은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제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신도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이른, 다시 말하면 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그들 곧 3,000명의 새신자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몇 가지 일에 힘쓰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력 투구해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그처럼 시간과 힘을 다해 헌신했습니까? 그것은 4가지 신앙교육 과정을 밟는 일, 곧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힘쓰니라 하는 말은 문법 구조상 바로 이 4가지에 다 연결됩니다. 그들은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 교육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복음은 이미 들었고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더는 가르침이 필요 없는 졸업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얻은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믿음에 따른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새신자들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즉 성도 간의 사귐 역시 새신자들을 성장시키는 한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도 꼭 수업 시간에 교사한테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저희들끼리 서로 사귀고 나누고 돕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교우끼리 서로 부지런히 자주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욱 거룩한 신앙 인격이 형성되며 경건한 생활 습관이 조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곧 성찬식에 참여함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성찬식이 거행되었는데 아마 매주일 모일 때마다 가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성찬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새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신앙교육 헌장의 제1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새신자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성도 교제, 그리고 성찬식은 정기적으로 공예배만 참석해도 절로 받을 수 있지만 기도는 정말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가장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자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영적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기도야말로 새신자 교육에 있어서 최종 단계이면서도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다 배운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도 함께 나누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에도 등록해서 더 많이 배우는 제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교제 역시 예배시간 전후에 지나치면서 잠시 인사 나누는 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남녀 전도회나 청년회 등을 통해 한 몸 안에는 지체끼리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시절처럼 성찬식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배만큼은 정말 반드시 참석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체험이 늘 충만해야 하며 이것조차 모르고서는 성장은 그냥 초보 수준조차 늘 위태로운 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지속함으로써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각 성도가 그처럼 개인 기도될 줄 아는 영역을 보유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 전체 성장의 무한한 동력원이 되면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새신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 그 심령에 지속적으로 넉넉한 영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그 개인 신자와 그 교회는 절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교회의 새신자는 오직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많지만 신앙 교육이 없는 교회, 신자는 있지만 제자를 양성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려 해야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교인이란 잘해야 그저 자기 개인 신앙이나 간신히 지키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교육과 기도 생활과 성찬식 참여와 성도 교제에 힘쓰는 신앙 교육을 부단히 받음으로써 자신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며 그 결과 절로 교회를 함께 성장시키는 요긴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성장은 신행일체의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함으로써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43절 이하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은 예루살렘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큰 일은 사도들만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역시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아까 41절에서는 단순히 사람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42절의 신앙교육 과정을 거친 후 여기서는 이제 믿는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즉 그와 같은 신앙교육 과정을 헌신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그들은 본격적으로 신자다운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된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이 곧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은 그 수천 명의 교인이 다 한 장소에서 공동생활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었으며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기거할 만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교회 중심 생활 중 하나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두고 초대교회가 공산주의를 실천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업을 아주 열심히 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워낙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던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또한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모이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던 매일의 제사에 기독 신자들이 더 열심히 참석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끼리만 모여서 따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그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예배당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신자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봉사에 힘쓸 때 절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대신관계가 더욱 온전해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덕을 세우고 이웃사회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림없고 교회와 세상 앞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면 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꼭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가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유기체적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가만히 모여 앉아서 묵상하며 돌을 닦는 절간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도와 지혜와 지식은 이미 완전 통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지령을 받아서 각 지체된 성도들이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로서 움직이고 일을 해내는 실로 살아있는 몸이 될 뿐입니다. 죽은 몸은 결코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살아있는 몸은 절대로 정지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들은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 위해 움직이고 선한 일에 봉사 충성하기 위하여 힘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체가 일단 그렇게 생명이 있어서 활동을 하면 그 몸된 교회 역시 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경양교회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흥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 성장은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성장이 정말 급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교회 성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 성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와 빈무덤의 사건은 바로 교회 운동이라는 강력한 여파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장은 계속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더 많은 구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장은 결국 그 교회에 속한 각 교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진리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 여러분 각자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제자 교육을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중요하기 짝이 없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친히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자는 바로 이런 교회의 성장을 통해 개인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지체이고 교회는 몸이니 이 또한 당연한 원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경양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곧 나 자신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만약 교회가 없다면 육신적인 복은 고사하고 우선 자신의 영혼 구원부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경양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세계를 받은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은 참으로 크나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양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토록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경양 각자도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지상교회가 있지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부름받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더욱 복음에 굳게 서고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받고 교회 중심의 신행일치를 나타냄으로써 함께 이 경양교회를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부흥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